오늘은 부활 6주간 금요일입니다. 주님은 당신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에서 저희를 속량하시어 하느님을 위하여 한 나라를 이루고 사제가 되게 하셨나이다. 알렐루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구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미사 중에는 돌아가신 테레사 보이드, 노프란체스카, 송용배 마리아, 김인배 그레고리, 장복순 테레사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겠고요. 조한준, 안세모, 조혜미 에스터의 열간의 건강을 위해서, 친지연의 열간의 건강을 위해서, 김리아 프란체스카의 열간의 건강을 위해서도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고 계시는 모든 분들과 그리고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억하겠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어 말씀이신 성자께서 하신 거룩한 약속이 복음 전파로 온 세상에 이루어지고 주님의 모든 자녀가 진리를 따라 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바오로가 코린토에 있을 때 어느 날 밤 주님께서는 환시 속에서 그에게 이르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잠자코 있지 말고 계속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바오로는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 자리를 잡고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그러나 갈리오가 아카이아 지방 총독으로 있을 때 유다인들이 합심하여 들고 일어나 바오로를 재판정으로 끌고 가서 이자는 법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하느님을 섬기라고 사람들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바오로가 입을 열려고 하는데 갈리오가 유다인들에게 말하였다. 유다인 여러분, 무슨 범죄나 악행이라면 여러분의 고발을 당연히 들어주겠소. 그러나 말이라든지 명칭이라든지 여러분의 율법과 관련된 시비라면 스스로 알아서 처리하시오. 나는 그런 일에 재판관이 되고 싶지 않소. 그러고 나서 그들을 재판정에서 몰아내었다. 그러자 모두 회당장 소스테네스를 붙잡아 재판정 앞에서 매질하였다. 그러나 갈리오는 그 일에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않았다. 바오로는 한동안 그곳에 더 머물렀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프리스킬라와 아필라와 함께 배를 타고 시리아로 갔다.
바오로는 소원한 일이 있었으므로 떠나기 전에 캔크레에서 머리를 깎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이 온 누리의 임금이시다. 하느님이 온 누리의 임금이시다. 모든 민족들아 손뼉을 쳐라. 기뻐 소리치며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주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 경외로우신 분, 온 세상에 위대하신 임금이시다. 하느님이 온 누리의 임금이시다. 그분은 민족들을 우리 밑에, 결의들을 우리 발 아래 굴복시키셨네. 우리에게 상속의 땅을 골라주셨네. 사랑하시는 야곱의 영광을 주셨네. 하느님은 온 누리의 임금이시다. 환호 소리 가운데 하느님이 오르신다. 나팔 소리 가운데 주님이 오르신다. 노래하여라 하느님께 노래하여라. 노래하여라 우리 임금님께 노래하여라. 하느님이 온 누리의 임금이시다. 알렐루야.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시어 당신 영광 속으로 들어가셨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해 하겠지만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너희가 근심하겠지만 그러나 너희의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해산할 때 여자는 근심에 쌓인다. 진통의 시간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사람 하나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으로 그 고통을 잊어버린다. 이처럼 너희도 지금은 근심에 쌓여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다시 보게 되면 너희의 마음이 기뻐할 것이고 그 기쁨을 아무도 너희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참 예수님. 예, 오늘 복음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다시 보게 되면 너희 마음은 기뻐할 것이고 그 기쁨을 아무도 너희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러니까 부활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리고 세상이 박해도 뭐냐면 그 기쁨을 없애지 못한다 라는 이런 그 말인데, 근데 그 실제로 그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찾아보면 그 한국 천주교의 그 순교자들에 의해서 뭐 국한시켰고 뭐냐면 그 순교하시는 그 모습들을 보면 너무나 장렬해요. 장렬하고 너무나 그런데 너무나 의연하고 기쁨에 차 있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아요. 막 이를 앙당물이 하면서 막 내가 하느님께 모든 것을 바칠 것이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비장하게 이렇게 순교하시는 분들은 예상외로 없더라 이거예요. 오히려 이분들은 하느님의 참여하고 기쁜 모습으로 그 칼을 받고 그리고 그 사형을 당해요. 처형을 당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뭐냐면 그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이분들은 그 희망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그 신앙을 증거하면서 기쁘게 가셨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쉽사리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죠. 어떻게 죽는 순간에 그렇게 장렬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기뻐하면서 그렇게 좋아하면서 웃으면서 그렇게 죽음을 당할 수 있을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 세상이 주는 기쁨하고 그리고 우리 신앙이 주는 기쁨하고는 다르다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기도 해요. 아직까지 신앙이 깊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거를 이해하기는 어렵겠지만 좀 더 신앙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얘기를 좀 더 이해를 잘 하실 것 같아요.
세상에 있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흐려집니다. 그러니까 뭐 남은 거는 뭐 추억 정도밖에 없죠. 그러니까 허무한 것을 자꾸 추구해봤자 인생이 허무해지는 것인데, 그런데 신앙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꾸 기억을 하면 할수록 생생해져요. 그러니까 영원한 것을 추구하게 되면 그 인생도 영원해지고, 그리고 그 기억은 그냥 잊혀지지 않고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의 눈으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우리 순교자들이 그 인생을 보면 허무하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신앙의 눈으로 보면 그러면 그 인생은 영원한 것이고, 그리고 그 인생을 가진 이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기쁘게 그 영원한 삶을 살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들을 한번 좀 돌아봐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생애에서 기뻤던 적이 몇 번이나 있을까? 기뻤던 적이 얼마나 있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기뻤던 적은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거예요. 아이들이 좋은 대학교에 갔다, 아니면 아이들이 성적표를 잘 받아왔다, 아니면 집을 샀다, 뭐 했다 하는 그런 것들이 다 있을 거예요. 다 기뻤던 그런 적들이 다 있을 건데, 근데 솔직히 얘기를 하면, 그러면 아이들이 아무리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고 뭐를 해도 그 아이 인생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갑자기 홈리스가 될 수도 있고, 모든 것이 다 망해가지고 범죄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과정들이 그냥 추억일 뿐이지 그냥 허무한 겁니다. 집을 샀어요. 집을 샀는데 그 집 자체가 좀 시간이 지나면 그냥 새 집이니까 너무 좋아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어쩔수록 그냥 시들해요. 그래놓고 이제 보이죠. 집들이 이제 허전한 것들, 없는 것들, 부족한 것들이 보이고, 그리고 너무 더 큰 집에 들어가 살면 그게 또 부러워지고 더 좋은 집에 더 찾고 싶게 되고, 그러니까 뭐냐면 다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쁨이라고 얘기하는, 우리들이 기쁨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 그러면 예상외로 그냥 기쁨이 아니라 추억일 때가 너무나 많아요. 예전에 그랬지 라고 하는 추억. 어떤 분들이 저한테 기쁨이라는 것에 대해서 신부님은 기뻤던 적이 없나요? 라고 물어보면, 이것에 대해서 참 얘기하기가 애매해요. 애매한 게 뭐냐면, 저도 나름대로 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기뻤던 순간은 분명히 있었겠죠.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도 기뻤고, 그 다음에 신학교에서 소품 받고 나왔을 때도 기뻤고, 그리고 보좌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사제로서 살아가면서 기뻤던 순간들은 분명히 다 있었는데, 솔직히 제가 참 애매해서 대답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기뻤던 것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이게 추억인지, 그냥 인간적으로 기뻤기 때문에 그렇게 남은 추억인지, 아니면 정말로 대단한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참 어렵더라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행복했던 순간이 있었느냐라고 할 때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잘 못하는 거와 비슷하게, 기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제 인생에서 이렇게 보면 그 기뻤던 순간이 있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대답하기가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저도 아직까지도 이렇게 영적인 기쁨, 즉 신앙인으로서의 제대로 된 기쁨을 아직까지 제대로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아예 없다는 건 아니에요. 없으면 제가 이 자리에 어떻게 있었겠어요? 그건 아니겠지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기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제 기준이 너무나 좀 좁고, 그리고 좀 엄격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뭐냐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들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젊은이 같은 경우는 또 그 차이가 또 뭐냐면 그 미래에 대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젊은이는 긴 미래와 짧은 과거를 가진 사람이고, 늙은이는 긴 과거와 짧은 미래를 가진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만약에 과거만 있고 미래가 없으면 그러면 그건 죽은 사람이죠. 결국 무슨 얘기냐면, 그냥 추억에 젖어서 인간적인 것들, 허무한 것들만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예전에 이랬어 뭐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그것에 빠져 있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숨쉬고 살아있더라도 죽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뭐냐면
아, 내가 이 과거에 내가 잘못한 게 너무나 많고 그래서 좋은 것은 별로 없고 기뻤던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 하지만 나는 지금 열심히 살고 있어. 왜? 미래가 있으니까. 라고 하면서 사는 사람은 지금 힘들지만 산 사람이에요. 결국 뭐냐면 우리 신앙에게 중요한 부분들이 바로 이거라고. 신앙이 주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미래에 어떻게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고, 그 미래를 보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살아서는 언제나 젊은이로 살고 죽어서 하느님 나라에 그렇게 들어가게 된다면 그러면 영원히 젊은이로 살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이란 그렇게 그 미래의 영원한 기쁨을 그 지금 현재 만들어서 사는 사람이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보면 돼요. 외견상으로 그냥 여기 노인 양반이 그냥 번지를 하게 해가지고 그래가 젊은처럼 입고 다닌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아니고, 뭐냐면 그 삶이 정말로 미래를, 진정한 미래를 준비하면서 살고 있느냐, 그래서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사느냐, 미래의 기쁨을 지금 내가 현재 느끼면서 사느냐, 그것이 아주 중요한 몫이 되는 거죠. 우리들은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몰라요. 하지만 바로 우리들이 신앙 안에서 이 영원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미래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들은 체험하고 살기도 합니다. 마치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그 영광스러운 그 변모의 모습을 보고서 그 기쁨을 조금이나마 체험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그 성경을 통해서, 성사를 통해서 분명히 그 부활의 기쁨을 우리들은 조금씩 맛보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래를 준비할 수 있고 그 미래를 살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 소원이나 비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뭐냐면 하느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살면서 동시에 그 기쁨을 추구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이에요. 세상의 어떤 것도, 그리고 어떤 일도 그 기쁨과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그리고 그 기쁨, 정말로 희귀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희귀하지만, 그 어떻게 보면 그 희귀한 그것을 찾기 위해서 우리들은 끊임없이 지금도 묵주 아래 들리고 미사에 참여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분명히 이 세상에서 주는 것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계가 있다고 했어요. 일시적이라고 했어요. 어떤 악한 일을 하고 나면 그러면 기분이 좋아질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기쁨이 아니라 그냥 쾌감일 뿐이에요. 악한 쾌감. 즐거움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그것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양심의 가책만 남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것을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진정한 행복, 진정한 기쁨, 그것을 찾을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요즘 현실을 보면 그냥 그 쾌감이라는 것이 마치 행복인 거냐, 그리고 그 쾌감이라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냐, 그렇게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요즘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들은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는 그냥 평생을 과거에만 매어 사는 노인 양들처럼 그렇게 사는 거죠. 이제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시기가 다가온 것 같아요. 왜냐면 어제 교구장 주변님한테 이제 메일을 받았는데 교구장 주변님께서 이제는 이번 주일부터는 공식적으로 이제 성당에서 미사를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허락이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거기 하셨고, 그 다음에 소셜 디스턴싱을 지키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는 근데 오늘 회의를 거쳐서 정확하게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다음 주에, 요번 주에 할지, 아니면 다음 주에부터 공식적으로 미사를 할지 모릅니다.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는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기쁨을 이제 누릴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들 안에는.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성당 가는 것도 귀찮고, 그냥 내 몸이 편하게 좋고, 그래 내가 하고 싶은 건데 하고, 그냥 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하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지도 몰라요. 반대로 뭐냐면 너무나 미사를 하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나 있는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겠죠. 여러 가지 그 만감 교체할 겁니다. 솔직히 이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과연 새롭게 잘 시작할 수 있을까?
아니면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인간적인 불안감? 근데 그런 것들이 많이 존재를 하거든요. 존재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더욱더 기뻐지기 위해서 지금 새롭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을 우리들 신앙생활에서 더 잘 찾기 위해서 이 미사가 제 오픈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행복하고 그리고 기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나 그런 인간적인 나약함 그리고 그냥 지금의 편리함을 찾으려고 하는 그 마음 안에서요 그냥 머물려고 한다는 게 있다면 그거 떨쳐버리셔야 돼요. 떨쳐버리고 나와야죠. 하느님 앞으로 이제 나오기 위해서 이제는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기약 없이 계속 늦춰졌던 것이 이제는 이번 주부터 될지 아니면 다음 주부터 될지 모르지만 적어도 다음 주에는 이제는 새롭게 우리가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좀 용기를 내고 좀 힘을 내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좀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그렇게 함께 힘을 모아서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이야기가 있는데 좀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고 끝내고자 합니다. 실제로 어떤 제가 아는 분이 얘기하셨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미국을 갔다 이제 여행을 했대요. 차를 몰고 이제 가져가고 이제 여행을 하는데 근데 이제 주일이 되어가지고 미사를 보려고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이제 교통경찰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근처에 성당 좋은 데 좀 알려달라. 성당 좀 알려달라. 그랬더니 이 경찰이 막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멀리 있는 성당을 알려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속으로 아니 가까운 데에서 성당이 분명히 있을 텐데 왜 그렇게 먼 데 있는 성당을 가르쳐주나 라고 생각을 했더니 그러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경찰이 하는 말이 나는 성당에서 미사 드리고 나오는 사람들 표정을 보면 그러면 여기 근처에 있는 성당들보다 저쪽 성당에서 미사 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이 그 표정이 훨씬 즐겁고 행복해 보이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믿지 않는 사람이긴 한데 그런데 그 성당이 정말로 사람들이 좋고 행복하구나 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가라고 당신을 소개시켜 준 거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성당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새로 시작하는 이 기쁨을 마음속에 안고 그리고 그렇게 꿈꾸면서 우리 성당이 정말로 그런 성당이 될 수 있도록 하와이에 오는 어떤 사람이 성당을 찾는다라면 기쁜 마음으로 이 성당에 와서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기쁨은 인간적인 기쁨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의 그 신앙 안에서 하느님께 대한 신앙 안에서 주는 그 기쁨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요 잘 준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요 그 주교님이 가르쳐주신 그 어떻게 지시가 어떻게 교구에서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오늘 회의를 한다고 했으니까 회의가 끝나고 나면 그러면은 그 결과가 나올 테니까요. 내일 미사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연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사를 재개할 수 있는 이 기쁨의 순간들 잘 준비하고 은총으로서 이 순간들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주 하나님 창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 아래에 구하던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오늘이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이 너으로 오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예수를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이 영영화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가족이 드리는 제물을 자비로이 받으시고 주님의 도우심과 보호로 저희가 받은 것을 잃지 않고 영원한 선물도 받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을 찬송함이 마땅하오나 특히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파스카 제물이 되신 이때 더욱 성대하게 찬미함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이 되리옵니다. 이제 죄와 죽음은 사라지고 타락하였던 만물이 새로워지며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 생명이 온전히 회복되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 온 세상이 환호하며 하늘의 온갖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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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체스코와 저희 주교 레로이 실바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주님의 종 테레사 보이드, 노 프란체스카, 송용배 마리아, 김인배 그레고리, 장복순 데레사를 생각하소서. 그들은 세례를 통하여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도우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우리 주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음에 넘겨지셨지만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부활하셨네. 알렐루야.
기도합시다. 주님, 성자의 십자가로 저희를 구원하셨으니 주님 사랑으로 저희를 지켜주시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예, 아까 전에 강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법원에서 종교 집회가 가능하다고, 이번 주일부터 토요일부터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다만 우리가 소셜 디스턴싱을 지키면서 하는 것이 준비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교구에서 회의를 거쳐서 발표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일쯤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저녁부터나. 그래서 그쪽에서 공문이 오면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하시고, 당장은 뭐 다음 주, 이번 주는 아니더라도 다음 주 정도부터는 미사를 재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한 동시에 기존에 해왔던 그런 미사의 형태로서, 그러니까 미사의 시간대 뭐 그런 것은 좀 힘들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소셜 디스턴싱을 하려면 그러면 우리 성당 내에는 많아야 40명, 그리고 외부까지 공간까지 해도 55명 정도, 많아야 그 정도밖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미사 시간도 좀 더 늘릴 거고, 그래서 한 2대 정도, 토요일 날 그리고 주일 날 미사를 2대 정도 더 늘릴 예정이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 잘 보시고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나 아니면 여러 군데 다 방송 통해서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주의 깊게 보시고 맞춰서 미사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미사에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직까지도 이제 걱정이 되시는 그런 분들, 특히 어르신들은,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또 다른 방법이 있으니까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방법드립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창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신영성체 기도. 지극히 거룩하신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티 없이 거룩하신 당신 어머님의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희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